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자기를 위한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호였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일과 또 섬기는 일에 대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한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추천하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무익한 자기 자랑을 일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대적자들은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교묘하게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자꾸만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랑이 부질없는 것을 너무나도 또 어리석은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참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행하는 동기는 오직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이 젤러스라는 말입니다.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질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질투한다는 것은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관계를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열심이라는 말에는 결혼 관계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의 신부를 위하여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해진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역할은 결혼의 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교회의 정결함을 잘 유지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결혼 전통, 유대 문화의 결혼 전통에서 볼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매 역할이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이미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을 한 이후에는 그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신랑을 위해서 순결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결혼할 때에 신부가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신부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자녀에게 하듯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버이와 같이 교회를 돌보고 부모된 책임으로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인들은 아무런 경계 없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를 맞을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만일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남편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간시켜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렇게도 잘 용납하면서 왜 영적 아비와 같은 바울에게는 그토록 어리석은 모습으로 대적하는가 바울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엉뚱한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미혹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취하는 전략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인데 바울을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말을 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떠받드는 것에 대한 풍자로 보입니다. 교인들은 이들에 동조하여서 인간적인 또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연약해 보이는 것은 그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비난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10장에서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면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처사다라고 그렇게 비난으로 일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적인 통치자와 같이 또 군대 지휘자와 같이 강하고 위압적인 것이 권위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벌하고 파괴하는 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려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편지로만 글로만 권위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또 대적자들은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바울은 인정하는 듯해 보입니다. 당시의 철학자나 교사들은 연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신이 얻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언어 기법인 수사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언어적 기교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의 기교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그러한 기교에만 치중할 때 오히려 진리가 가려지고 진리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것이 고급 언어적인 기술이고 학문이었지만 오늘날 비하적인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그저 약장수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여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참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참된 것처럼 믿게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사학적인 기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 담긴 자신이 전달하는 신앙적인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배경과 그 학문의 깊이를 볼 때에 그가 수사학을 구사할 줄 몰랐다기보다는 바울은 그것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수사학적인 기교에 의존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교에 있어서는 그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신앙적 진리에 관한 그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교에 의지하고 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말로만 번지르르 하지 그 진리를 담보하여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적인 것들에 대하여 청산유수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잘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는 삶,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들고 나오는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에 속지 말고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가르침과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희생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사도적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그것을 부양하는 짐을 교회에 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섞여 있었고 이들의 빈부격차는 아주 상당히 컸고 초기 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교인들의 생활이 더 궁핍해지지 않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자신의 생계를 부양하라고 교회에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마치 바울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지 못할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비난의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12장 16절에서는 일부 교인들이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척하면서 부당하게 뒤로는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따르는 바로 자신의 삶이, 그리하여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삶이 참된 사도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7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자기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인간적인 것을 내세워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반어적으로 오히려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태여 증명하고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가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모두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9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의 도움을 받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변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바울과 같은 사도로서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자랑을 일삼는 이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이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같이 행하는 것은 사탄이 행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듯이 이 거짓 사도들 역시 자신들이 마치 올바른 사도인 것처럼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실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대적자들을 향한 그렇게 신랄한 비판이자 심판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사도됨을 밝혀서 대적자들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열심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질투는 단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신부를 사랑하듯이 결코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뱀과 같이 속삭이는 이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야만이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니 그나마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는 어느새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 그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세상 권력자와 같은 화려함과 강함을 기대했듯이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마치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려고만 하는 자신과 부단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오직 주님을 본받는 것이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섬기며 일한 후에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의 추천장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 교회를 미혹하는 이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4절에 보면 참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잘 용납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살펴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영성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나타나니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그렇게 욕을 먹게 된 것은 자신과 같은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통감을 하셨습니다. 사실 돌아다 보면 교회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모든 것이 지도자의 문제임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이들을 지도자로 택하고 그러한 지도자로 만든 것이 바로 교인들, 당신들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교회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맞이할 것인가는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또 그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며 또 내 자신 또 우리들의 인간적인 외모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참되게 알아가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말씀의 종을 목자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교회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어린 노아도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열심의 동기가 오직 주의 은혜를 자랑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